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예. 어제 제가 오전에 결혼식장을 다녀오고 또 오후에는 장례식장을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또 결혼식장 갔다가 장례식장 가려면 옷은 그대로이지만 넥타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전 장례식장은 빨간 넥타이 차고 가고 또 예식장, 오후에 장례식장에는 또 검정 넥타이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장례식은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한 30번,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치렀습니다. 결혼 주례는 제가 3번 했습니다. 다행히 한날에 결혼 주례 쓰고 장례식 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도시교회 큰 목사님들은 이 하루에 장례식과 주례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 결혼식장에 가서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축복을 선언하고 그랬다가 또 1시간 되는 금방 또 장례식 가서는 검정 넥타이 메고 그냥 또 슬픔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맞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결혼식장으로 달려갔다가 또 금방 또 장례식장 왔다 갔다 참 그런 굴곡. 우리 인생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또 굳은 일이 있고 굳은 일 다음에는 또 좋은 일이 늘 있는 그런 굴곡,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활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천국 가면 이제 다 끝납니다. 천국 가면 이제 더 이상은 장례식과 같은 그런 슬픔, 눈물은 없습니다. 이제 언제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혼인 잔치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참 영생 복락의 그런 나라,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앞부분이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입니다. 물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먹는 약, 그래서 구약은 한방약, 신약은 양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만 잘 먹으면 병이 우리가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의사가 처방해준 것을 믿지 못하고 약을 아예 안 먹거나 자기가 또 그 약 중에 이런 건 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먹는다. 그러면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믿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면 그대로 정한 시간에 정량을 먹으면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전에는 요한복음 신약을 먹었습니다. 양약을 먹었죠. 오늘 오후에는 또 구약이니까 한방약을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약을 잘 드셔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이 낫고 또 악이 소멸되고 우리가 또 새로운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는 구약 열왕기 지금 상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거의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날 쯤 됐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했죠. 헛된 신 바알 아세라 신 그 선지자
제사장이 850명, 여호와를 섬기는 참 선지자 엘리야.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이 증명되고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바로 그 일을 아방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신임을 증명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부리는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850명 그들을 얼마나 내가 아끼고 그들에게 얼마나 내가 음식을 주고 이렇게 이제까지 부려왔는데 그를 싹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즉 하루 말미를 준 겁니다. 하루 후 반드시 너 생명, 즉 엘리야의 생명을 그 죽어버린 850명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즉 너를 내일 저녁까지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러한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너를 내일 저녁까지 내가 못 죽인다면 나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내일 저녁까지는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사신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에 공포와 불안, 걱정이 몰려온 겁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여기 있다가 내는 틀림없이 내일 저녁까지는 죽겠다.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 하면 군사들을 풀어서 틀림없이 죽게 할 것인데 어찌할까 하다가 도망가자 해서 이 갈멜산은 저 북쪽 해안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던지 남쪽 유다 나라에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보엘샤바. 상당히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와서 자기의 사안은 거기에 머물고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즉 사환이 있는 때로부터 하루길 하면 약 우리가 80리라고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길쯤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거기에 가니까 한 로뎀나무가 있어요. 로뎀나무. 그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다. 내가 살려고 도망은 왔지만은 너무 힘들고 차라리 내가 이대로 살 바에는 죽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큰 나무 같지만은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비나무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가 겨우 사람 머리 정도 들어가서 뭐 쓰지도 못하고 앉아서 겨우 햇빛만 가릴 수 있는 그 노렘나무 그 숲을 아래에 겨우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지금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까지 엘리야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힘있게 생활했습니다. 그릴 시냇가에 가 있어도 까마귀들이 음식 다 날라주고 그래서 살고, 또 사르밧으로 갔더니 가부가 또 자기를 다른 데는 다 굶어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식과 기름을 끊임없이 주므로 비가 내릴 때까지 전혀 걱정 없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더하여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서
힘있게 정말로 살았는데 오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겁을 먹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 지금 이 작은 로뎀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절망하고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있습니다. 절망과, 그래서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완전히 싹 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저 로뎀나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들이야말로 평상시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인생이 어떤 사업에 크게 부도가 맞아서 집도 빼앗겨 버리고 모든 걸 빼앗겨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 또 우리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탈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서 더 이상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탈진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홍수, 지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경우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는 말은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젊은 그 잘 나가던 배우가 그 여자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 휘말려들어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생명이 지금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왕비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통보만 했지 성경 어느 곳에도 군대를 보냈다거나 그 후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번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 것뿐이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의 나약한 말 한마디 때문에도 우리가 크게 절망하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상처를 주지 말라고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의 말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차라리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기도 하고 그냥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만 강하게 묵으면 되는 거예요. 설령 내게 저 사람이 상처 입을 말을 하더라도 내가 상처 입어버리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빨리 잊어버리거나 안 받아들이도록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데 오늘 그러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좀 더 잠대히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난 것처럼 엘리야가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절망과 탄식,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우리 하나님께서 갑갑하셨겠죠. 왜 저래야 되냐? 내가 지금도 옆에 있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막아주고 다 할 것인데 스스로 겁먹고 저렇게 도망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저 적은 나무 밑에 뭐 꽁새끼 마냥 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좀 갑갑했을 거예요.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뭐 더 오래 살기를 원하거나 않습니다. 지금 빨리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 이 절망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만 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말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러겠죠. 차라리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탄식조로 절망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 형식으로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만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지, 일이 그냥 좀 힘들다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살기 싶습니다 하면 절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말하고 노뎀나무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마음도 무거웠지만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맨날 며칠을 달려와서 왔으니 힘들었고, 지금 햇빛은 내리쬐서 지금 노뎀나무 조그만 나무의 그늘 밑에 있는데 힘들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그를 만집니다. 머리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음식물을 주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잠이 깼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지금 만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만져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해서 또 일어나면 음식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걱정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직 너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이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 길을 가기도 전에 이렇게 지금 탈진해 있으니 내가 이제 음식을 주고 만져 주었으니 너는 힘을 얻어서 너 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내 사명 다 하면 그때 어련히 너를 부를 것이니까 그때 오라 하면서 아직 사명이 덜한 엘리야의 소원은 지금 천국 가는 거고 죽는 것이지만 너의 사명은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엘리야는 죽을 때가 아니죠.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준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하여 힘이 납니다. 천사가 안수해서 만져줬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 그걸 먹고 마셨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도 절망도 다 소멸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40일 온전히 밤에도 자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40일 밤낮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산,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에 이릅니다. 아직 거기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힘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만져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약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안수하고 천사가 보내준 특별한 약,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을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특히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올해는 40주 40야 참 쉬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전도에 총력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또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